두려움을 극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도의 전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생쥐가 너무 고양이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를 찾아갑니다. 마술사님, 내가 고양이가 너무 무서우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술사가 내가 너를 고양이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생쥐가 고양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된 이 생쥐는 그 다음날 또 찾아왔습니다. 마술사님, 내가 고양이가 되고 보니까 개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마술사가 그래, 그러면 너를 개로 바꿔주겠다 해서 고양이가 또 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개가 된 이 고양이는 그 다음날 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는 마술사님, 나는 개가 되고 보니까 사자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떡합니까? 그래, 그러면 너를 사자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생쥐로부터 시작해서 사자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된 생쥐가 그 다음날 또 찾아오는 겁니다. 이번엔 뭐냐? 마술사님, 내가 사자가 되고 보니까 사냥꾼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가 가만히 보더니, 야, 너는 덩치는 사자지만 내 마음은 생쥐의 마음이구나. 그러므로 너는 다시 생쥐로 돌아가라 해서 다시 생쥐가 됐다는 그런 인도의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덩치는 사자 덩치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31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을 안음과 같이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사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원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생쥐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법률을 갖추고 조직을 갖추고 군대를 갖춘 대민족 국가가 되게 하였으니 이것이 사자가 된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생쥐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노예 시절에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노예의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맞을까봐 두려워하고 음식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노예의 특징은 두려움에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을 향해서 야 이놈아! 하고 큰 소리만 질러도 노예들은 쑥 들어갑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600km의 장정 무섭고 험한 광야를 거쳐서 2년 동안 참 어려운 행진을 해서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가데스바네아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서서 아모리 족속만 치고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을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낙 자손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승리의 목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후 38년의 세월을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방황의 간접적인 원인, 먼 거리 원인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무엇이고 또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된 네 가지 원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역입니다. 26절에 보니까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이 강대상이 좁아서 성경을 올려놨다 내려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명을 거역했다. 여호와의 명은 21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밥이 있으니까 먹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권위자의 명령을 거역하면 담대함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명령을 거역한 자녀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명령을 거역한 애들 얼굴을 보세요. 슬슬 피하고 부모 얼굴 바라보려 하지 아니하고 눈을 맞추지 아니하려 하고,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생님의 명을 거역한 학생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을 거역한 신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다 합니다. 구덩이에 빠지니까 그 순간 뭐라고 했다고 하죠? 아이쿠 하나님, 그랬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님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한 불신자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시고 순종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근거 없는 오해에서 두려움이 옵니다. 오해는 두려움을 낳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나 지나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미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서서 아모리 족속을 멸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주의자들은 언제나 진리를 왜곡합니다. 이해하기보다는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포도송이 하나도 이렇게 크다. 그러면 오해주의자들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걸 가지고 우리를 꼬여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죽게 하려는 것이라. 얘들아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나님은 저걸 가지고 우리를 꼬여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이해가 아니고 오해입니다. 용기를 내야 될 시점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낙심시킵니다. 얘들아,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성읍도 크고 등치 큰 안악자손도 있고 우리는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하나님은 야, 저거 밥을 놨으니까 가서 먹어라 하는데 줘도 못 먹고, 그리고는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 그러므로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해가 아니라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오해할 때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가만히 계시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면은 오해에서는 두려움이 오고 반역이 오고 불평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두려움이 오는가?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정탐꾼의 두려워하는 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도다 그랬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보았는데 뭘 보았느냐? 큰 성읍만 보았고 키 큰 안악자손만 보았고 그리고 그 장대한 백성들만 보았다 그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쳐서 멸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들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원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미시령에 도착하니까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막 쏟아집니다. 갑작스럽게. 밤 11시에 미시령에서
그만 이 자동차가 덜컥 고장이 나가지고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고장난 자동차를 세워두고 이 사람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는 억수같이 오고 앞에 전방 1m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어떤 차든지 오면 세워서 얻어 타려고 생각을 하고 그 어두움을 폭풍우 속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헤드라이트를 환하게 킨 차가 슬슬 오는 겁니다. 슬슬 오는데 이 사람이 손을 세워도 차를 세워도 서지를 않습니다. 슬슬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워낙 춥고 무섭고 두려우니까 자동차 뒷문을 열고 그 차에 탁 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 운전대에 보니까 사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운전대에 사람도 없이 차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밤중에. 그런데 앞에 보니까 미시령이 얼마나 낭떠러지가 많습니까? 낭떠러지는 앞에 보이는데 차는 계속 서서히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릴 수도 없고. 그런데 낭떠러지다 하는 순간 밖에서 손이 쑥 들어오더니 핸들을 탁 틀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냐고 또 길로 갑니다. 이쪽에 떨어지려 하면 그 순간 밖에서 손이 탁 들어와가지고는 또 틀어서 또 제대로 길을 갑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그래서 속초에 다 도착한 다음에 카페에 들어갑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서 덜덜 떨면서 마십니다. 덜덜덜덜 떨면서 마시면서 자기의 공포스러운 경험을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차를 탔는데 운전대에 사람도 없이 차가 움직이고 내가 낭떠러지 떨어질 때마다 밖에서 손이 와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 벌벌 떨면서 이 사람이 커피를 계속 마시고 있는 그 순간에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비를 흠빡 맞고 들어와가지고는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저기 앉아있네. 우리 뒤에서 고장 나가지고 차 밀고 올 때에 뻔히 뒷자리에 앉아가지고는 가만히 편안히 온 사람 저기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네. 저런 사람이 있나. 이랬다는 확인이 안 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참 핸들을 잡은 사람도 아무도 없이 차가 갈 때 얼마나 그 밤중에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뒤에서 두 사람이 밀어주고 있고 낭떠러지마다 손이 들어와서 운전해서 차가 바로 갈 수 있다. 이것을 안다면 이 사람은 뒷자리에 앉아서 편안히 소리 지르며 했을 겁니다. 어이구 여보시오, 빨리빨리 좀 미시오, 이러면서 큰 소리 치며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돕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낭떠러지만 보이고 그리고 저절로 움직이는 운전대만 보였으니 이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환경만 보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아이고,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고,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이 사회가 어렵구나. 그러나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돕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환난날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탁 와서 핸들을 틀어주고, 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탁 와서 핸들을 틀어주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능력을 쉽게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빈약한 기억력 때문에 두려움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동물들도 기억력을 갖고 있는데 동물들 가운데 기억력이 IQ가 제일 떨어지는 게 오징어라 합니다. 오징어는 IQ가 5 미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징어 잡이 하는 사람들이 오징어를 잡았다가 혹시나 놓쳐도 아무 걱정 안 한답니다. 2초만 지나면 딱 까먹고 또다시 바늘을 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징어 잡이들은 오징어를 다, 근처에 있는 오징어를 다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는 오징어 머리입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를 방황할 때에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노예에서 해방시키셨고,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를 갈라서, 그리고 그들은 건지시고, 애굽 군대는 다 빠져 죽게 하시고, 광야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고, 또 고기가 없다면 메추라기 때가 내려서 고기를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벌써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빈약한 기억력에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두려움으로만 남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는 이 두려움이 큰 낭패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결과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기회는 노크를 한 번 한다고 합니다. 유혹은 여러 번 노크한다고 하는데 기회는 한 번만 딱 노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노크할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딱 잡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부도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공부해야 됩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니까요, 이 자꾸 잊어먹습니다. 외워도 돌아서면 잊어먹고 60 넘으면 아마 자기 마누라 이름 잊어먹지 않을까? 가만히 보고 누구시더라? 또 할머니들이 70 넘으셔가지고 치매에 걸리셔가지고요, 두 분이 이제 고스톱을 치는 겁니다. 고스톱을 치다가 한 할머니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자네하고 오랜 친구인데 자네 이름이 뭔가? 딱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내 이름? 하더니 아이고 그거 내일 가르쳐주면 안 되나? 자기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나이가 들다 보면 잘못하면 자식 이름도 잊어먹고 자기 이름도 잊어먹고 기억력이 그렇게 감퇴하는 겁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젊은 사람들 공부해야 됩니다. 영어 단어 한 자라도 더 외워야 되고 한 글자라도 더 외워야지. 50 넘어서 영어 단어 외워놓으면 그 다음 날이면 완전히 까먹습니다. 60 넘으면 뭐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부도 기회가 있을 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업도 키울 기회가 있을 때 사업을 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땅을 살 기회가 있을 때 땅도 사야 되는 겁니다. 아마 지난 20년의 대한민국 역사, 특별히 이 강남의 역사는 세계 어디에도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역사일 겁니다. 이 강남에 와서 무조건 아무데나 땅을 사놓은 사람은 지금 팔지만 않았으면 아마 대부자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땅을 사놓고 부자가 못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 10,000원에 샀는데 10만 원 준다, 한 평당. 그러면 그것을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기다리면 20만 원 되고, 조금 더 기다리면 100만 원 되고, 조금 더 기다리면 평당 5천만 원 되는 건데, 10,000원에 사가지고 5천만 원 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0배 오르면 10만 원 됐을 때 팔고, 10만 원 된 사람은 또 2배 오르면 20만 원 됐을 때 팔고, 이래가지고는 끝내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붙들어서 결국은 부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남의 땅 부자도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냐면 10배 올라도 안 팔고, 20배 올라도 안 팔고, 100배 올라도 안 팔고, 굶어 죽어 위기가 돼도 안 팔고, 참 빚에 쪼들려서 감옥 갈 위기가 돼도 안 팔고, 끝끝내 재개발될 때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든지 기회가 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유명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온통 위장을 하고 어려운 일인 것처럼 찾아오기 때문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에 모세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동안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 짓지 아니하고도 차지할 수 있고 자기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힘들여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을 수 있는 인생 절호의 찬스 기회가 왔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놓쳐버리고 말았느냐?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마음을 담대히 해서 기회가 올 때에 담대하게 딱 잡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습니다. 34절 3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신명기 1장은 하나님의 두 가지 측면을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아울러 진노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만 주시고 축복만 주시고 자비만 주시고 용서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염을 뽑아도 가만히 계시는, 손자가 수염을 뽑아 아프지만 가만히 있고 허허 그놈 손님도 세다. 이쪽 수염 뽑아도 가만히 있고 허허 그놈 손님도 세다 하면서 수염 다 뽑혀도 가만히 계시는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기록된 성경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능력 있는 아버지시라. 잘하면 상을 많이 주시지만은 잘못하면 훈육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벌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떨고 용기를 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결코 볼 자도 없으리라. 구경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기회도 놓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도 초래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느 형태든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을 빼내고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멤피스, 테네시주 멤피스라는 도시에 가면 거기 유명한 락앤롤 가수가 살았었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서 인기를 끌고 돈도 많이 벌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아십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유명한 노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Anything that's part of you. 당신의 한 부분은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하는 그런 노래인데 그것을 우리나라 차중락이라는 사람이 번역해서 불렀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면 나는 인생길 좀 잘못 들었는가 봐요. 하여간 이 유명한 노래를 불렀는데 이 차중락이 그만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불러서 그런가 어떻게 아깝게 참 저는 그분 노래를 좋아했는데 일찍 돌아가셨죠. 마찬가지로 이 엘비스 프레슬리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이 5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점쟁이한테 데려갔다는 겁니다. 점쟁이한테 데려가니까 쌀점 치는 점쟁이가 쌀을 뭐 막 하더니 엘비스 프레슬리 보고 너는 43살에 죽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노래를 불러서 참 인기를 얻고 돈을 벌지만은 나는 43살에 죽을 거다, 43살에 죽을 거다 이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술도 마시고 마약도 먹고 하다가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몇 살에? 43살에 죽어버린 겁니다. 이 점쟁이가 참 용하다, 점 보러 가자 그러지 마세요. 점쟁이가 용한 게 아니고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마음속에 점쟁이가 나쁜 제안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 두려움을 집어넣어 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엘비스 프레슬리는 결국은 40 초반에 그 생을 마치고 만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설교집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기가 어려서 책을 보는데 우연히 점치는 책을 봤다는 거예요. 사주팔자 뭐 이런 거. 그런 걸 봤는데 자기의 그 생일을 갖다 딱 집어넣어서 보니까 자기는 장가를 2번 갈 팔자라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말이죠, 어려서 본 그 장가를 2번 갈 팔자라 하는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마누라를 3호를 볼 때마다 저거 언제 죽나 언제 죽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 내가 장가 1번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그 큰 교회 목사가 어려서 처음 1번 본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은 참 성도들이 혹시나 그런 것을 보고 나쁜 소리 듣게 되면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못된 점은 보지 마세요. 아멘. 못된 두려움, 그런 말은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손금이 요거밖에 안 돼도 100살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손금이 여기서 찢어서 여기까지 와도 그 사람은 일찍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이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일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욥기 3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식들 얼마나 귀여운가? 저것들이 죽으면 어떡하나? 또 내 재산 참 이것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내 건강 이것을 잃게 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그 두려워하는 것이 그대로 임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을 두려워하기 전에 재앙의 원인이 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부터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 극복의 모든 비결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내가 이러다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나? 뭐 잘릴 때 잘리는 거지. 두려워한다고 안 잘립니까? 두려워한다고 올 일이 안 오고 안 올 일이 오고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기원은 마귀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듯이 두려움을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 버릴지어다 명령하세요. 한번 해보시죠. 시작. 아멘. 그러면 속에 있는 마귀들이 듣다가 아이고 저거 어디서 배웠나? 예배 시간에 배웠다 이놈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자꾸 명령하면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여기 붙어 있다가 국물도 못 얻먹겠다 해가지고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면 평탄하고 형통한 미래가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가 평탄하고 형통하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이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 이것을 오늘도 후탁 이렇게 털어서 예배 오신 분 안 계십니까? 후탁 교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세요. 주야로 말씀을 사랑하시면 우리의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몸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시에 우리를 돕는 손길이 되어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Positive Thinking,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쓴 노르만 빈센트 필, 이분은 진실된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 Positive Thinking, Possibility Thinking, 가능적 사고방식이라 이런 걸 해가지고 기독교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얘기로는 인간이 두려워하는 일을 100%라고 할 때에 40%는 과거의 일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과거의 일. 그리고 50%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는 뭐냐? 아무 이유도 없이 두려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것은 할 수 없지. 어떡합니까? 과거에 내가 공무원 생활할 때 뇌물 먹은 거 그게 걸리지 않을까? 할 수 없죠. 걸리면 감옥 가야지. 뇌물 잡수시고 감옥 안 갈라 하십니까?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걸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내가 낳아놓은 자식이 날 찾아오면 어떡하나? 뭘 어떡합니까? 반가이 맞아서 잘 기르고 호적에 안 들어가 있으면 호적에 해주고 그리고 한번 싸우고 마누라하고 할 수 없지. 뭐 어떡합니까? 과거에 저지러놓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본인이 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뿌린 씨는 거두어야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 두려워한다고 해서 안 일어날 것도 아니고 안 두려워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될 것도 아니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세요. 그런데 근거 없는 10%의 두려움은 왜 두려워합니까? 근거 없는 거니까 버리시고 앞으로 문제는 50% 내 미래가 과연 괜찮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턱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라고요? 딱 맡기면 안 돼요. 턱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시고 기도로 성령 충만 받으시고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로 현실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평탄하고 형통한 미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두려움의 어둠은 모두 다 내어 쫓으시고 용기와 그리고 소망의 빛으로 가득 차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옵시고 내 마음의 용기와 소망을 주옵시고 내 인생의 기회가 올 때에 딱 잡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소망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회는 한 번 놓고 하되 유혹은 여러 번 놓고 한다 하였습니다.
여러 번 놓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한 번 놓고 하는 기회에 우리가 아버지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얻어 그 기회를 잡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혹이나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소망과 용기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